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오늘 11월 2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. 성경 말씀은 다니엘 1장 8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. 어, 어제는 제가 이 영상 촬영하는 것을 월요일 하루 종일 수업을 하고 늦게서 집에 돌아와서 또 다니엘서 확인한 다음에 녹화하고 하는 것이 너무 늦은 시간이 되어서 자세히 기본적인 이야기들, 다니엘서에 관한 기본 사항들을 좀 말씀을 못 드렸고요. 그렇다고 해서 오늘 막 그걸 전부 또 이야기하기보다는 또 관심이 생기는 대로 조금씩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와 또 그 다니엘에 대한 기록과 또 그 기록이 전해지는 것과 관련해서 조금은 복잡한 부분들이 있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 느낌들을 살려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다니엘서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그 어제 말씀에 그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해에 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와서 유대에 와서 그 소년들을 뭐 붙잡아 갔다고 그렇게 기록되었는데 여호야김 3년이면 그것이 이제 주전 605년이 됩니다. 거기로부터 이제 18년 후에 605년이니까 그로부터 18년 후에 유다는 완전히 이제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되죠. 그렇게 될 때는 그렇게 완전히 바벨론이 온 세계를 다 석권하는 것 같았지만 또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가운데 세월이 얼마 지나고는 그 권력이 다시 페르시아에게로 넘어가고 합니다. 그렇다면 이제 이 내용의 연대는 주전 7세기 말미서부터 시작해서 6세기 거의 전부에 걸치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. 근데 이때 이제 제국의 왕들이 미래 환상을 보곤 했는데 그것은 이제 바벨론, 바사 혹은 뭐 메대가 연결되는 메대바사, 또 헬라의 알렉산더 시대 넘어까지를 이렇게 보여줍니다. 그의 그 예언 안에서는. 그래서 이것은 이제 먼 미래에 대한 주전 7, 6세기 경에 오래된 예언이라는 입장이 있고요. 기록된 것에 대해서는 오래전에 주전 7, 6세기에 이미 주전 한 2세기 그러니까 4, 500년 떨어지는 그 시기에 대해서 한 3, 400년 떨어지는 시기에 대하여서 이미 예언했다는 그런 입장과 또 이제 다니엘이라는 오래된 너무나 잘 알려진 위인의 입을 빌려서 주후 2세기에 실제로 일어난 일을 미래의 일을 기억하는 것처럼 기록했다는 그런 입장이 현재 대립해서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성경의 기록은 저 옛날에 쓰여졌다 생각하면 주전 6세기 혹은 이제 그 이후에 오래 지나고 난 뒤에 실제로 이제 헬라 왕국들이 들어오고 난 이후의 일이라고 생각하면 주전 1세기 이후라고 보아야 될 것입니다. 그러니까 한 거의 400년 정도나 차이를 두고 이야기하는데 그 차이를 가지고 그런 학자들이 이제 많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. 우리는 이 두 입장 중에 어느 것이 더 옳다고 판단을 우리가 할 만한 학문적인 배경도 우리가 없습니다만은 그걸 오늘 또 당장 결판 내듯이 이야기해야 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. 성경을 읽어가면서 성경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기록의 느낌들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 더 성경 이해에 있어서 보다 적절한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특별히 이 다니엘서는 대표적인 묵시문학이라는 것으로 이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간단히 말하자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비밀이
그 누군가의 입술을 통하여 특별히 역사와 연관된 것으로 밝혀지는 것, 그 밝혀진 것을 기록하는 것, 이게 이제 묵시 문학인데요. 네, 이 다니엘서의 묵시 문학적인 특성도 고려하면서 우리가 거의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이 다니엘서를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뭐 오늘 본문에 대해서 좀 말씀하려고 하는데요. 오늘 본문은 사실 간단한 하나의 사건입니다.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제 왕궁에 가 있고 뭐 왕이 살피고 그렇게 되니까 늘 이제 왕의 음식과 포도주가 이제 그들의 먹을 것으로 나오는데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이런 것으로 우리를 더럽히지 않겠다는 뜻을 정하였습니다. 그게 더럽힌다는 뜻이 무엇인지 잠깐만 생각을 해보면요. 그들이 결국 이제 채식을 했다고 말하는 거 보면 그냥 음식이라고 적은 거기에 고기가 상당히 문제였던 것 같고, 포도주, 즉 술도 피했다. 고기와 술을 피했다는 내용으로 그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 고기와 술은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.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렇게 이제 고기와 술로 인해서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결부된 음식을 먹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. 그것이 그들에게는 또 어린 소년들에게는 어린 소년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소중한 문제로 부각되기도 했을 것이라고 봅니다. 워낙 삶 자체는 그 고대니까 단순했을 거라고 보고요.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불리했지만 소년들은 자신들을 돌보는 그 환관장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형편을 이야기하고 한 열흘 동안 지켜봐 달라. 그래서 한 열흘을 지켜봤는데 열흘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뭐 오히려 다른 소년들보다도 더 얼굴이 윤택하고 강건한 모습으로 싱싱한 모습으로 나타나니까 황관장도 거기에 대해서 만족했고 또 왕도 그들을 기뻐해서 가장 가까운 곳에 그 소년들을 두기로 정했다는 것입니다. 뭐 이렇게 해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그 이방 신들에 물들지 않고 자신들의 정결을 지켜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참 그 흥미있는 말씀이 오늘 보면 마치는 21절인데요. 그 마치는 마지막 절에 보면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은 고레스 왕 원년이라는 말은 느부갓네살의 시대 그리고 하여간 이 바벨론의 시대가 끝나고 고레스는 페르시아의 왕이거든요. 메데바사 그 페르시아의 왕인데 그때까지 다니엘이 살아 있었다. 그러니까 이때까지 그때가 될 때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거든. 상당히 긴 시간. 이때로부터 치면 거의 뭐 한 7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무 일 없이 생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. 그리고 다니엘은 뭐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또 고레스 왕과도 얼마간의 세월을 함께하는 거 보면 이 다니엘은 상당한 기간을 장수하면서 원래 하나님 앞에서 정결을 지키고자 했던 그 정결도 지키면서 자신의 생애를 살아갔습니다. 참 뜻이 있고 좋은 삶이죠. 오늘날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참 신자로 산다는 것도 어떤 때는 흐려져 버리고 그러기 쉬운 세상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다니엘의 그 소년다운 정결한 삶을 배우는 것은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우리가 어디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제가 저희 시대의 정결을 발견하고 저희 시대의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을 깨닫고 그 깨달음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기도를 모두 가지시기를 바랍니다. 저는 뭐 맨날 요즘은 하는 이야기가 뭐 철학 연구소 이야기인데 그런 철학 연구소를 통하여서 저는 또 미약하나마 그 어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겠습니다.
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저와 동참하시고 또 여러분이 그와 함께 이 세대에 대하여 느끼는 바를 따라서 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은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. 제가 기도하겠습니다.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. 소년 다윗의 그 정결함에서 우리의 그 지나간 또 날들이 어떠하였든지 또 그것을 털어내고 오늘로부터 또 다니엘 이 말씀을 우리가 진지하게 읽는 이 날로부터 우리가 정말 그 정결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. 그런 자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.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또 무엇을 입든지 또 어디에로 나아가서 누구와 함께 어울리든지 간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 된 모습을 잘 지키며 또 세상 사람들도 돌보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.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. 아멘.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,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.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. 아멘. 여러분, 우리들이 이제 말씀을 듣는 사람들 대부분들은 좀 세상에서 나이가 좀 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함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겠습니다.